지난번 시간에 그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사팟와 빈비사라 왕 교환 말씀을 드렸는데요. 빈비사라 왕의 왕궁에 부처님을 초청했을 때 부처님은 왕궁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궁에 많은 요리를 준비해 놨을 때도 부처님은 왕궁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성도 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아버지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뭐 갈등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석가족들의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정반왕, 아버지인 정반왕은 돌아가실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왕을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정반왕은 왜 법의 눈이 열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정반왕에게는 아들만 있지 부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것만 보였지 깨달음을 얻은 성인 붓다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의 귀에 들리지 않고 붓다의 모습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빈비사라 왕을 교화한 뒤에 이제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이 중림정사를 기증받고 그곳에서 이제 일천여 대중 그와 함께 그곳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다 이제 아침이 되면 걸식하러 밥을 얻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 5비구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5비구 중에 맨 마지막에 깨달은 분이 아사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밥을 얻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 왕사성에는 많은 수행 집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을 모시는 수행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회의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법하고 좀 비슷한 면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두 분의 큰 제자가 있었는데 한 분이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이 모갈라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그 분이 길을 가다가 아사지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제자가 길을 가는 걸 보고 이 한눈을 팔고 이러지 않고 딱 집중돼서 가는 모습이 너무 자기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가서 물었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 훌륭해 보인다.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스승은 어떤 걸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고타마 붓다의 제자고 나는 아직 그분의 가르침을 당신에게 설명해 줄 만큼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분께 가서 물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짧게라도 나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사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탁 의문이 풀려졌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어디 계시는지를 위치를 파악하고는 그는 자기 수행 처소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오니까 친구의 모갈라나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내가 오늘 말이야 길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 얘기 들었는데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모갈라나도 오히려
마음에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의문이 풀어졌어. 우리 그분 찾아가 보자. 근데 우리만 갈 게 아니라 스승님도 모시고 가자. 이 스승은 아까 회의론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곤란해졌죠. 갈까 말까. 그러니 둘이 간자. 스승이 안 간다면 우리끼리 가자. 이럴 때 이제 이 집단에 250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250명도 가겠다 해가 250명과 같이 부처님을 찾아갔고 부처님의 설법을 청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 250명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부처님의 제자를 얘기할 때 1250명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1000명과 250명이 같이 그 중림정서에 있었기 때문에 1250 비구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리푸트나 모갈리나는 다 당시에 브라만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도 많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교단이 이렇게 일종의 수행 교단처럼 체계를 잡는 거는 대부분 다 사리푸트라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리푸트라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 수행 집단에 여러 계율도 정비가 되고 규칙도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체계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트라를 지혜제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모갈리나나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인도 사회에서 이 신통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제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갈리나에게 그 신통의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란 게 주로 이 신비주의니까 신통을 보여줘야 성립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의 눈을 떠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비한 현상에 현혹이 되면 사람을 더 어리석게 만든다. 그래서 그 신통을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다. 근데 불행히도 그 이후에는 오히려 불교의 핵심이 그 신통을 얼마나 갖느냐가 그의 수행력이 얼마나 높았냐처럼 평가되는 것은 이 본래의 가르침에서는 좀 어긋난다. 또 타인의 운명을 점치는 행위도 못하게 했죠. 관상을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길이를 잡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못하게 했습니다. 수행자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수행자인데 뭘 미래를 점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르침과 현재 있는 종교로서의 불교 차이에는 이런 좀 간격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10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2대 제자인 이 사리푸트라와 모갈리나가 이때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돌아가시고 뒤에 교단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마가섭 존자라는 분이에요. 이 마가사파도 또 이분도 브라만 출신이에요. 신분만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부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고귀한 신분의 이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도 이 세속사에 본래부터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태산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결혼하라 그래도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마가사파가 어머니에게 향나무로 깎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상을 인형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 정도로 이쁜 여성이 있으면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향나무를 가지고 온들 다니면서 그 모양과 같은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에 마가섭이 자기 사정을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부인도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의 그 강요에 어쩔 수가 없어서 결혼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부부 행세를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이제 제 갈 길을 가기로 이렇게 해서 바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제 출가를 청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오라 마가섭이여, 내 당신을 기다린 지 이미 오래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분과의 관계된 일화는 이분이 아마도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니까 수행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옛날 습관을 쉽게 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뭐 이 승복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고 자기들이 입던 옷 입고 그냥 수행할 때니까 주로 이제 분소이라 그래서 시신을 덮었던 천을 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집에서 바로 나왔으니까 자기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이 이렇게 같이 옆에 보면서 존자 옷이 좋구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섭 존자가 자기 옷을 보니까 부처님은 누더기를 입고 있고 자기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부처님께 드리고 부처님의 누더기를 벗어서 자기가 입었다. 이 사건 이후로 마가섭 존자는 철저하게 건박하게 살았다. 옷도 완전히 다 떨어진 옷만 입고 음식도 반드시 얻어먹고 식사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절대로 집 같은데 빈집에도 안 자고 남 밑에서만 자고 그래서 이것을 두타제일 마가섭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일화가 검소하게 사는 수행자들이 마가섭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일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화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전할 때 그러니까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징표로 뭘 줍니까? 이 가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사를 누가 이어받았다? 마가섭이 이어받았다. 그래서 마가섭이 부처님의 첫 번째 법의 제자다. 여기 이제 출가 제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제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이 왕사성에서 이 사업하는 사람, 장자라 그래요. 이 장자의 칼란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런 공양 뒷바라지,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신흥제국인 코살라국의 슈라바스티 사위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하는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수다타라고 하는데 절친한 친구인데 이 수다타 장자가 왕사성으로 왔는데 보통 왔다 이러면 막 요즘 말하면 신도 안 신고 쫓아올 정도로 반가운 그런 관계인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한참 있다 이제 왔어. 그래서 약간 섭섭한 마음에 말했어요. 아니 뭐가 그래 바쁘나? 아들 장가를 보내나 딸을 시집을 보내나? 이렇게 물었더니 내일 부처님과 제자들을 우리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직접 진두지휘한다고 자네를 기다리게 했네. 미안하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물으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그런 분을 내일 만날 수 있다니.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래서 그날 밤을 설쳤어요. 못 자고. 근데 새벽녘 일어나서 집을 나가 산책을 하다가 숲속에서 어떤 수행자가 딱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느낄 때 그 어제 친구한테 설명 들은 그 부처님 같은 거예요. 자세만 딱 봐도. 그래 가서 부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소. 그때 부처님이 또 하신 말씀이 경전의 기록에 하면 내 당신을 기다린 지 오래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설법을 듣고 그가 너무 감동을 해서 부처님을 자기 나라로 초대를 했다. 이 사위성으로 초대를 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침묵으로 승락하시자 그는 부처님보다 먼저 가서 그 사위성 밖에 그 중림정서와 똑같이 왕사성 밖에 있는 그런 터를 구해서 절을 만들었는데 그게 기원정사라는 겁니다. 이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셨던 곳이다. 이 45 안거 중에 45년 교화 활동하시는 중에 그곳에 19안거를 했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 머무셨다. 그래서 우리 경전을 읽으면 대부분 다 경전 설해진 배경이 이 사위성 기수국고도건 기원정사로 명명된 게 많습니다. 그 절을 창건한 분이 이 수다타 장자인데 수다타 장자라고 알려지기보다는 급고독 장자라고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이분이 원래부터 이런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자선사학가였는데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처님의 법이 널리 전파되도록 많은 후원을 했다.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즉 부처님 당시에 2대 제자가 사리불과 목관난하고 부처님 이후에 교단을 이끈 분 마가섭 존자 그리고 제가 수행자로서 가장 10대 제자의 버금갈 만큼 교단을 호위한 이 국고독 장자, 수다타 장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